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하박국 개론과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하박국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전체 두 번의 하박국의 호소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감사 찬양하는 신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박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신득에 대한 계시를 열어놓은 책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구원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계시를 열어놓은 책이 하박국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하였고, 한 군데에서는 의, 한 군데에서는 믿음, 한 군데에서는 삶을 강조하여서 의, 믿음,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 당장 죽어도 그 나라에 영광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계시를 여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의인은 누구다, 악인은 뭐다 라고 하면서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관점을 열어준다. 세 번째로는 원망하는 신앙, 그리고 이해하는 신앙,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신앙의 모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되지 않았던 많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실체해야 되지 않은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과 이해를 받게 되어지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신앙으로 가서 신약으로 따지면 빌립보서 4장과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하박국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장하는 신앙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하박국은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측면만 봐도 하박국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 하박국 통해서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뭐로 보여주냐? 바로 선지자는 역사를 해석하는 자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악인과 의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복습을 딱 끝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통화에서 정말 이 영적인 원리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역사가 해석이 돼버려요. 내 인생에 대한 모순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분 밑에 태어났어요? 우리 민족에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까? 왜 지금 전 세계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저항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인생에 거기서 계속 많은 시간을 오리무중하게 해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가 체계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혀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진리를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계속 막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다. 상처를 해결을 못한다. 응? 상처와 아픔,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하박국의 원리들이 풀어지면 상처와 고통에 대한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나는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응? 그런 고민이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없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 그런 고민이 왜 있어요? 왜냐면 이 하박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왜 하나님 만든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막 진짜 막 치를 떨만한 악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하박국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모순이 있는 만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신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들으지 않으십니까? 이런 종류의 원망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평, 난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왜 없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고 그분이 완전한 선이시고 그분이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완전하게 나를 책임지시는데 왜 그런 모순이 있냐고요. 왜 그런 모순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해하지 못하냐? 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박국은 굉장히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과 고통,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처음에는 육이 반응할 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나오지만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우리 김동민 사장님도 그런 차 드리라 이런 것들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막힌 영역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정혜연 집사님도 지금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이런 사건이 되고 이건 왜 그럴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알면 아무런 모순이 없어.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박국 통화에서 여러분 안에는 상처, 아픔, 고통, 민족적인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래야 돼. 우리 여기 바바상 있지만 왜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을까?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 저 봐요. 얼마나 착해.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그러면 일본도 그렇거든요. 왜 우리는 핵폭탄을 2대나 맞았을까? 이런 것들에서 역사 해석이 들어가요. 왜 우리나라 이 민족은 왜 여지까지 분단이 되어 있을까? 단순히 공산당이 나빠서? 미국이 나빠서? 소련이 나빠서? 일본이 나빠서? 아니요. 이거에서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악들을 발견해. 우리의 악을 발견하고 이 악을 해결할 때 저 사람 나쁜 놈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저놈들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역사를 해서 그 모순이 사라져 버려요. 왜 이 두 사람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하나 결혼하게 하셨을까?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역사에 대한 모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충돌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모순이 해결할 때 이건 이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무기가 돼버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박국 통화에서 예를 들어서 요 가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미래와 비전과 소망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김동민 집사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왜 맨날 사업이 이렇게 될 듯 말 듯 하다 왜 나는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역사가 해석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가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원인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딱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지 않지 않느냐. 그 회개되고 풀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내 안에 어떤 악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장에서 나는 5가지 악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쳐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서 감사 찬양하는 신앙을 갖게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박국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이게 딱 보여요. 아, 이게 과거 현재가 해석이 되고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현자매들 오자마자 방향이 딱 잡혔죠. 인생의 방향이. 그죠? 딱 잡혀요. 근데 이것이 사실 다 하박국의 원리 가운데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아, 딱 방향이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의 위기가 올 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위기가 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뜨는 것도 이게 내가 은혜의 분량이 강하면 막 많이 뜨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냥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회됨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 공급을 받고 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는 또 생명사에 또 같이 있으니까 또 집회도 가고 또 공급도 받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다시 말하지만, 상처와 아픔, 고통에 대한 모순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상처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상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상처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려.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사람 붙였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박국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을 나오면서 특별히 악인의 존재에 대해서 악을 규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아야. 왜 하나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민족인데, 아놀드 토임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바벨론 족속은 가장 인류 가운데서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를 꺼내서 그 태아를 던져서 창에 찔려서 눈에 찔리면 10점, 코에 찔리면 5점, 이런 식으로 놀이를 했던 민족이 바벨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족속. 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가? 오늘 여기서 악인의 존재 목적, 그리고 악인의 정의, 악인의 행태, 그리고 악인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철저히 오늘 우리가 파헤치게 될 것이. 와우. 갑자기 맞쌤이 생각나네. 맞쌤 잘 지내나? 연락도 안 해가지고. 난 맞쌤 좋아해요.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옆상에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은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이. 되게 허전하네. 애들이 없으니까.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옛날에 드라마 있었는데,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 그러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의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강포를 행하고 패역하고 있고, 그거 왜 나한테 보게 하십니까?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막 마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정의가 굳게 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 동문서답이죠, 그죠? 하박국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줄게 라는 대답으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줄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의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대답하시면,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고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걸어가게 해서 내가 너에게 그 인간을 붙여줄 것이다. 응?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 같지만 정확한 대답인 거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박국의 패러다임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보호해주고 저들은 침판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 나는 바벨론도 내가 통치해. 바벨론도 내가 다스려. 악인은 그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존재. 악인도 악한 날에.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이 악을 그냥 바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해가지고 내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보통 교회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은혜 받았어. 나한테 뭔가 좋은 말씀이 되고 뭔가 나에게 내가 유익이 됐어. 그러면 교회를 잘 갔다고 생각해. 그건 지중심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우리는 왜 교회를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가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내가 이익이 되려고. 벌써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란 말이죠, 사실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뭐냐? 우리에 대한 초점이 거룩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초점이 거룩에 있지 않아. 형통과 잘 되고 뭔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그런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거룩해 되어지고 온전케 된다라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요? 잠깐만 내가 원고를 다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일을 넓히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민족신이었어요. 민족신, 족장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열방이 물의 한 통의 물밖에 안 돼. 물방울밖에.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스케일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바울은 사막에서 17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배포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배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세요. 일단은요,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고 오신단 말이죠. 내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만큼 그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쓰지 않아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신단 말이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그릇이 깨어지는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 아픔 그리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왜 7년 환난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이 인류 역사가 마지막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화작용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믿음의 그릇,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왜? 메시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쪼개고 포기하면서 믿음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지만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키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죽는 과정, 내 그릇이 깨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의 실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믿는 네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 하나님, 응? 네가 지금 기도하는 나는 여호와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박국의 기도는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고려하여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스케일들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 가운데서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우주적인 거예요. 그 스케일이 믿어야 돼.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왕의 자녀란 말이죠. 왕의 자녀. 아멘. 내가 뭐 영상에서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손녀딸이 와가지고 유세에서 막 하는데 유세에서 막 그 연설하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 얘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의 손녀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 손녀의 말 한마디는 사실 일반 학생의 말 한마디랑 달라요. 걔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미국 전역을 다스리는 전 세계 최강 대국이잖아요.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그 한 대통령의 손주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 기도의 이게 영향력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부르짖게 듣지 아니하신,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지 않거든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죠. 왜 간절하지 않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더 능률적이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능률적인 생각과 기도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분명한 관계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한단 말이죠. 기도를 못하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부르짖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과의 관계가 절대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것이 실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내 안에 고통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있고 들었던 진리가 있고 내가 은혜 받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이게 내 고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발견된 거죠. 발견되고 보여주면서 이게 리더십 부분이구나.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면서 디모데서 하는데,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실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 진리가 실체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 것들이 막 실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이 막힌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멈추죠.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하나님 왜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래요. 지지난주에도 이제 막 재정이 갑자기 확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 재정이 마른 것 자체에서 막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다시 공동체를 막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소유욕과 인색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또 지체들 또 헌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왜 이런 진리와 기름 부으시가 임재가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도 변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결핍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득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뭐예요?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받는 것이다. 내가 기도한 따르면 하나님이 그것에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야, 그 기도 제목 잘못했다. 그 기도 제목 수정해라. 혹은 그거는 이제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기도 제목 하지 말라고 하면 이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세 번째, 죽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관철시키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가 되고 내 말이 너희가 권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왜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여전히 악이 관영하고 여전히 그 악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해 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 와서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야, 네 악이 그렇다. 혹은 야, 아직 때가 기다렸다. 더 인내하라. 그럼 하나님부터 힘을 받고 하는데 그 기도의 관계가 너무 기도하는 게 막연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그 모든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도 입이 안침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늘의 보좌에도 함께 안침바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는 순식간에 그냥 딱 하면 그분의 보좌를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고 보혈의 공로를 모르고 옛사람의 분량이 너무 강하고 육적인 힘이 강하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마치 500억 광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기도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500억 광년 갔다가 기도가 응답되는데 500억 광년 걸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좀 조크예요. 응?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존재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거니 뭐예요? 결국은 존재 문제단 말이죠. 너 왜 믿지 않니? 너 왜 행위하지 않니?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믿지 않니? 왜 받아들이지 않니? 왜 내 관계를 믿지 못하니? 할렐루야. 우리 리더십 도서 중에 왕이야라는 책이 있는데 왕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 근데 왼수 같은 인간들이 왕 앞에 나가질 않아. 그 왕은 왕이야. 내 아버지인데 왕이란 말이야. 내 아버지인데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분과의 관계를 보세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응? 취업도 굉장히 단순해. 취업 잘한 것도 단순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전자 회장이면 거기 취업돼요 금방. 그죠? 관계 문제야. 근데 인생들은 자꾸 바빌론은 세상은 뭐라냐면 실력 문제라 그래. 네 실력이 문제다. 근데 진리는 뭐냐면 이 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맥을 넓히라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 그 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 자기 애씀으로 살아.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애걸복걸하는 기도야. 그지같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간절하다고 생각해. 간절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애걸복걸하게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 가운데서 또 간절함이 같이 나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뭐냐면은 뭘 자꾸 뭐가 와야 되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자꾸 그렇게 와야 돼요. 문제는 뭐 하나요? 나만 문제야. 나만. 내 옛사람만 문제고 이 내 안에 이 악의 존재가 문제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아멘? 어?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탐욕이나 이런 내 안의 문제죠. 그죠? 누가 저 사람이 힘들게 내 안에 저 사람이 힘든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힘들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악을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악을 왜 해결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모든 악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뭐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나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문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아도 그분과의 관계만 좋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이 외부적인 악에 대해서 내 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피상적이게 돼버려. 예배가 피상적이게 돼버려.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면적인 걸 풀어내면 점점점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되냐면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외부에서는 태풍이 팍 역사를 해도 태풍의 눈, the eye of the hurricane, the eye of the typhoon, 태풍의 눈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나라 태풍은 조그마잖아. 미국에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커. 내가 예전에 봤는데 어떤 태풍은, 큰 태풍은 태풍의 눈의 직경만 1km가 넘는데요. 그 1km가 넘는 그 태풍은 겉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폭풍이라서 막 미국 같은 데는 트럭이 막 회오리 바람에 올려서 막 날아간단 말이야. 유신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하도 유신이한테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너무 애가 순진해가지고 막 이따만 트럭이 태풍으로 막 와서 막 한단 말이야. 집을 막 다 막 박살내버려. 그런 엄청난 태풍의 그 가운데 있는 눈에는 압력이 있는데 그 눈에는 고요하다라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냥 늘 10년이 넘는 다윗이 13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다윗에게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그런 거를. 자, 하박국의 실수. 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은 뭐냐면 in your days, for I am doing a work in your days. 너희들의 날들 가운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 대표하는 그 시대, 하박국이 그 시대를 대표한단 말이죠. 그 시대에 그리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대표하면서 자, 하박국이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박국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이게 너의 생전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은 들어야 돼.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사역 전체적으로는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 생명사의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지체됨,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우리가 사도적인 정렬 가운데 있는가, 그걸 나는 명확하게, 내가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진리를 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팔로우다. 그러면은 나는 그 리더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김민호 목사님이 우리 전체 생명사의 리더라고, 나는 그분을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 때는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우리도 교회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in your days, 우리의 때에, 이 우리의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5가지 욕구를 제거해야 돼요. 소유와 안정욕, 명예건설, 성취와 우상욕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이 악들을 보고 회개하고 풀어야 돼요. 이제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막 요동하는 그 흐름들을 끊어내고 잘라내 버려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다 내 안에 악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남은 자의 교회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가 심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거든요. 4차 중년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건국을 한 거예요. 아멘. 자, 8.15 때. 자, 48년에 가장 가난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아주 양극단했었는데 이 두 나라가 1948년에 똑같이 독립을 해요. 기가 막히게. 독립을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 그래서 1948년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막 총 4번의 중동전쟁을 펼칩니다. 4번의 중동전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기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 왔어요. 이제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가면서 전쟁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전쟁에 승리하면서 영토가 또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이 뭐냐면 에스겔 38장 39장에 이제 전쟁이 딱 때리게 돼요. 곡과 마곡이죠. 곡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대표인데 그 마곡이 지금을 따지면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이 아주 이 곡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터키가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칼리프라는 이 전체 이슬람 제국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칼리프 술탄이 바로 오스만 터키 제국의 황제였어요. 근데 이 터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지면서 이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터키를 초대 대통령을 하면서 이 터키를 이제 근대화시킨 거예요. 민주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지만 아주 발전된 아주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21세기 술탄을 이제 자기가 자청하면서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에르도안인지 에르도안 다음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에르도안이 가능성이 커요. 이 에르도안을 통해서 수니파와 시아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결국에 모든 목적은 뭐냐?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요? 교회들을 남은 자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원래 초대교회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악들, 이 악들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나 알겠지만 내가 어제 놀 때 얼마나 잘 놀아요, 그죠? 똑같이 놀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권위와 죄에 대해서 할 때는 나는 그 타협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할 때는 성도들이 두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할 때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좋고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애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난 그런 악들을 알고 있었어 원래.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부모들이. 내가 걔 담배 피는 것도 알았고 여자친구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알았지만 오픈을 안 하는 거, 오픈 안 하고. 그리고 막 세상 가요 들으면서 막 애들한테 야 니네만 알아라. 그러니까 얘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을 속이고, 목사님은 분명히 교회에서 A를 얘기하는데 지네들은 집에서 B를 하는데 부모들이 B를 하는 거에서 얘기를 안 해. 오픈을 하고 회개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진짜 다시 듣는데도 막 내가 열받. 자기네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건 그런데 밑에 있는 동생들을 계속 그렇게 오염시키면서 쟤들한테 영적인 모순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응? 쟤네가 온전히 잘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회에서는 방치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A를 선포한다. 이렇게 거룩에 대한 기준을 선포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터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다라면, 진리에 맞다라면, 그죠? 진리가 맞고 교정에 맞다라면 그건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그 악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경우에 보세요. 그런 악들을 성도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든 목회자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그 터치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가뜩이나 이제 없는데 성도가. 우리는 그런 거 뭐 다 나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그렇게 거룩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성도들은 살아요. 영적으로 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사실 그래야 더 보이는 거야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교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더를 세우는 영역들, 그리고 이제 지체됨을 받는 게 아주 까다롭게 하는 것이, 까다롭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올해도 좀 직분자를 세울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가 접었어. 리더십 1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늦지 않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직분 세운 두 분 지금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한 분은 나갔고 한 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고. 직분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주님의 강림의 시간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이것은 막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다기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온전한 알고 같은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이 교회가 완전히 초대교회 같은 영광스러운 분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남녀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돼요. 자 보세요. 이제 3차 대전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10년에 일어나고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에 무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요. 무기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평화의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가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인류의 전체적인 부흥의 때예요. 물론 그 뒤에 전 3년만 후 3년만의 시간 가운데서 계속 주중을 통해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소위 이제 그런 massive conversion, 뭐죠? 전체적인 막 확장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 7년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7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시간들을 계속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리더십 7명인데 수요일에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이들 예배할 때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요 리더십 1기생들이 사역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역을 다 해요.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지만 사역이 다 가능해. 1년 딱 지나면 이분들은 사역자가 딱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 2기가 할 때 리더십 1기가 이제 선배로 들어와서 리더십 2기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100%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픈 집회를 할 거예요. 오픈 집회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 집회 할 때 리더십 1기생들을 사역자로 바로 투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통변하고 치유가 막 다 되거든요. 축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뒤집어져. 그럼 교회도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리더십 2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7명인데 7명이 만약에 7명을 또 훈련을 시켜. 그러면 14명이잖아요. 14명이 훈련을 시켜. 그러면 4년 정도가 지나면 120명 정도가 돼요. 내가 대충 흐름을 보면. 그러면서 애들도 계속 낳고 하면은 교회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중보 체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중보 체인이랑 사역이랑 돌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사역도 지금 전 세계까지 아니더라도 북방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라든지 혹은 일본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방교회가 전 세계 사역을 커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열방교회가 너무 커버하기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교회들이 떼어져 나가서 대륙을 맡을 거야. 아마 나라를 맡든지 우리도 맡을 거야.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곳곳에 킹덤 센터들을 계속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킹덤 센터 철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4년, 내가 이제 40살 될 때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네가 40살 될 때 네가 세계 사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제 만 36이니까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에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면서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고 하면 세계적인 질서와 판도가 다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사역과 함께 전 세계 남은 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주님의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그리고 교회, 기업, 가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가올 시대를 읽지 못하면,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도 모르고 지금도 막 애들 막 수능 잘 보게 하려고 막 거기에 돈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가올 세계가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여러분 10년 안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의 아마 50% 이상은 다 무너져 버릴걸요. 선진국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왜냐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 그럼 다 사이버대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학들은 이미 그걸 알아가지고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사이버대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도 미국 하버드 갈 수 있거든요. 돈만 내면 갈 수 있어. 갈래? 하버드 갈래? 유아야? 응? 진짜 근데 토플만 잘 받으면 돼. 토플 만드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만 내면 이제 학비가 비싸. 이제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또 막말로 그러고 하버드 나오면 뭐 할 거야, 솔직히 막말로. 그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그거를 목표로 세워. 그러니까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나를 향한 방향성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뭐냐, 이걸 보고 가야지. 근데 얘가 그런데 대통령이 하나 부르시면 대통령 되는 거고, 사역자가 뜻이다 되는 거고, 카페 사장님이 부르시면 카페 사장님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세계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들을 계속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첨돼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허접하잖아요. 허접해 보이잖아요. 나부터 되게 허접해 보이잖아요. 평일에 보면 되게 허접해 보이고 씻지도 않고. 하지만 이게 돌아가는 영적인 거는 우린 최첨단이 돼버려야 돼. 사실 내가 일부러 이거 허접하게 다니는 게 있어요. 좀 위장을 하려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지? 처음에 봤죠? 저 사람 되게 허접해 보인다 이런 생각했죠? 아니요? 그때 바바상 처음 봤을 때 그때 안 씻었었어요. 세수도 아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부 위장하는 위장. 너무 막 화려하게 하면 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냐. 이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악인의 존재 이유 이제 본론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금방 끝나요. 자, 본론 악인의 존재 이유. 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야, 사나고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악인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자,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아야 돼. 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뭐냐면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둠과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분리시키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의 질소를 나누시지만 어둠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둠의 창조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란 말이죠. 빛을,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둠을 빛 가운데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어둠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악인의 고난, 어려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귀신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선악과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동산에 왜 귀신이 존재했을까? 귀신이 왜 들어왔을까? 귀신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나도 이렇게 죄악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은 귀신을 존재시켰을까?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귀신을 심판받은 존재이나 왜 또 그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셨는가? 자, 보세요. 귀신은요, 이미 모든 심판을 심판이 이제 선포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은 있지만 아직 승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귀신을, 영적 전쟁하면서 귀신을 밟아 짓이겨 가면서 그 승리를 우리는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신을 때려잡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도 공정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세상을 일정 부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 모든 통치를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짓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우리 안에 실체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존재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귀신이 애초에 왜 있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양국이 지난 다음에 천양국 때 귀신을 잠깐 묶어놓습니다. 무정에다 임봉을 해놔요. 그 다음에 천양국이 지난 다음에 얘네를 잠깐 풀어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옥에 가고 너무 마음 아프지 않냐? 그게 사실은요,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파트너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나랑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지. 내가 부자야. 근데 내 부유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여자들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뭐야? 완전 이걸 옛날에 우리 신학교 동기가 걔가 좀 잘 사는 애였는데 걔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자를 만나는데 얘가 아주 생긴 것도 괜찮고 교포고 아주 애가 괜찮아요. 집안도 괜찮고. 근데 처음 만나는데 일부러 떡볶이만 사줬대. 떡볶이만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 떡볶이 먹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님 처음 만날 때 8만 원 썼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한다라면 난 돈이 없다. 그래서 교회 방에서 살아도 된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8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내가 만약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막 처음 사자마자 막 자기가 막 있는 척하고, 요즘에 한국 여자들이 아주 세상적인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집 없고 돈 없고 막 그런 거 없으면 결혼 안 해요. 그래요, 그렇죠? 응?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기보다. 그 존재를 사랑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런 모든 조건이 눈에 보일 만큼 싹 보이면 그걸 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게 비밀이야. 심지어 그분을 사랑함과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진짜가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진짜가 아니면 그분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귀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만국을 미혹하게 해서 한번 싹 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에 대한 성품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의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거룩하게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기 위해서 잠깐 악역, 이 빌런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빌런은 악역이요. 그 악역을 죽이고 밟으면서 그 승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귀신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면서 옛사람을 분리시켜도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옛사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라 나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옛사람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옛사람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 옛사람 때문에 자꾸 음란한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옛사람 때문에 탐욕적이게 되고 이 옛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새 사람을 번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새 사람은 여전히 애기로 있었어요. 애기, 늘 갓난아기로. 근데 옛사람과 싸워나가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존재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하기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죄악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막 아픈 가정, 깨어진 가정, 혹은 상처 있는 가정,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시키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가정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부부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녀 관계도 힘들고 내가 상처와 하나님 관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 보세요. 내가 어떤 그 상처가 없어.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경험상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 부모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았어. 그 상처가 나고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이 항체가 생긴단 말이죠.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생겨요.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자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그 치유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상처, 죄악, 묶임, 심지어 귀신, 옛사람에 대한 모든 주제, 이 모든 악 조건들은 사실은 다 나로 하여금 더 온전케 만들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온전히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악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악들을 수용한다라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 그 죄만 해결이 되면 내 안에 죄악, 이 옛사람, 이 죄악만 해결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풀무불에 용매제가 들어가면 불순물이 드러나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외부적인 악들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를 드러나게 하시고 가짜를 제거시키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잖아요. 이스라엘 심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악들을 회개하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고 세상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때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그런 수학쌤 같은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 뭐다? 바로 내 안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안의 악을 제거하는 과정 안에서 또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을 그냥 진멸로 너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 뭐야? 내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저놈 나쁜 놈, 응? 저 정치인 나쁜 놈들, 저 파리 올림픽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 악을 계속 제거하는 하나님은 거기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관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냐 사단이냐 귀신이냐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왕적인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내가 왕이야의 그 책을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모든 걸 책임지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도 그 상처도 다 해결을 하시고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귀신과 싸울 때도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도 나를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 나를 또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나를 또 회개케 하시고 그분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내가 이게 100번째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전에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100번째 지었어요. 그러면 야 언제 100번째였어요? 처음 짓는 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짓는. 그러면 또 내가 또 죄를 지을 걸 알고 또 회개해. 때론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또 죄 지을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알 수 있지만 알기를 포기하셨단 말이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전지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나? 아니요. 알 수 있지만 알기를 포기하셨단 말이죠. 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신성의 속성과 능력과 특권을 포기하시듯이.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이 입어서 거룩하고 온전케 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지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펴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분이 나를 관찰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냥 내가 전지를 사용하면 뚝 하면 쭉 나온단 말이죠. 건유야 머리카락은 3,540만 개 있고 오늘 3번, 4번, 5번이 빠졌다 하고 키, 몸무게 하고 상처, 아픔, 고통 그리고 가버리는 모든 앞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틀 뒤에 죄 질 건데 3일 뒤에 그 죄 또 질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유아를 알기를 원해. 내가 너를 경험하기를 원해. 유아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유아가 이렇게 동생들을 잘 괴롭히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동생들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유아를 알기를 원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경험하기 지식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다시는 너는 그 죄를 안 지을 거를 우리 믿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 안에서는 또 이 죄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우리를 믿어주셔. 그러니까 내 결단과 내 힘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 죄가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자 봐봐. 얘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가 이틀 뒤에 그 죄를 저질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를 죄인으로 보겠어요? 의인으로 보겠어요? 죄인으로 보겠죠. 그죠?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는데,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이 죄 지을 거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 사람들을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체포를 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영화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미래에 죄 지을 가능성을 근거해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의인으로 못 여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죄 지을 것에 대해서 그분을 알기를 포기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지하신 창조주의 속성을 그분이 포기하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부가,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그분에게 의를 받고 너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그분의 믿음과 신뢰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예와 그분의 특권을 그분이 포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창조주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똥 닦아줘야 되고 피조물이 먹이는 젖을 먹고 오셔서 그렇게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또 내 안에 오셨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본체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인데, 그분의 영이 오셔서 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허락해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사실은요,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막말로 내가 이 성령님 무시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위험과 리스크를 무릅쓰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교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셨다.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서 귀신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모순이 없는 거예요. 상처,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존재합니까?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귀신이 맨날 이렇게 득세합니까? 귀신이 능히 이기고 짓밟을 수 있는 모든 능력 권세를 다 주셨는데, 왜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를 새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이런 상처냐? 이런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면서 더 강력한 힐링 포션, 강력한 치료약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이 아픔과 고통을 내 영적인 스케일을 넓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자, 악인의 정의. 자, 그들은 두렵고 무서움과 당당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면, 자, 당당은 뭐냐면 미슈파트, 판단이에요. 위험은 뭐냐면 존귀. 자기의 존엄과 판단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그러니까 또 밑에서 뭐냐면 악인들은 뭐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악인은 사람 때리는 사람의 악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존엄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존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뭔가를 성취해야 돼. 뭔가를 소유해야 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계속 그걸로 규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인은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받아들인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내가 너를 존귀하다. 그 존귀를 받아들이면 존귀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몰라. 정말 무식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너는 나의 지혜, 나는 너의 지혜가 돼. 그럼 창조주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막 마이너스 통장 막 돈 하나도 없어. 너는 뭐야?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버려. 근데 바벨론은 뭐냐? 자, 돈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얼굴은 이뻐야 돼. 키는 또 커야 돼. 옷도 또 멋있게 입어야 돼.
이런 모든 바벨론에서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자기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 이게 다 악인인 거야. 악인. 바벨론이 돌아가는 힘의 원리가 이런 것이죠. 자,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새 사람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그러니까 원수들은 세큘러, 세상을 통해서 셀프를 낚시를 해서 사탄이 그죠? 사탄은 3S, 사탄은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시질 하는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낚시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아를 죽이는 삶이 아주 몸에 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자아를 죽이는 삶을 계속 매일의 삶을 복귀하면서 그 힘을 계속 풀어내는 것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도 나를 위해서, 내 돈도 나를 위해서, 네 돈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어제 막 노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우리 형들이 막 행복하니까 나 너무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바바상이 제일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저분이 저렇게 잘 놀다니. 참, 오길 잘했다. 그래서 그지 세나야, 어제 좋았지. 지금 엄청 좋다는 표정이야 사실은. 이제 너무 좋았지 지금. 너무 좋대 지금. 자, 악인의 행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자, 이 악인은 아주 사납고 성급해요. 그러니까 빨라요. 왜냐면 자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성도들은 이 양순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원어적인 표현이면 그런 표현이래요. 아담하다 이런 건 뭐냐면 먹기 좋게 생겼다. 보세요. 나 먹기 좋게 생겼잖아요. 보통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벌써 사람이 만만치 않게 생겼다. 막 세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살면 두려움이 많거든요. 두려움이 많으면 자기를 굉장히 막 포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가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바벨론 사니까. 왜냐면 나 좀 있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형들은 양이야, 양. 먹음직스러워야 돼. 만만해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대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뭔가 내공이 있어. 양인데 슈퍼 양이야. 이게 원래 이래야 돼. 근데 바벨론은 벌써 사납고 성급하고 막 세 보이고 막 있어 보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 그래서 내가 일부러 허접하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소유, 자기 방법이 없어요. 자,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러니까 빠르고 사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빨라요. 아주 그냥 신속해. 왜냐면 자기 목적이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빠르면 안 돼. 왜 빠르면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돼. 하나님의 의지냐, 하나님의 때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우리가 저기 뒤에 싹 정리했잖아요. 전날 이제 하루 종일 저거만 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아주 한동안 율법을 풀어냈어. 정리하면서 일을 많이 하니까 내에서 나도 내 성향이 빠르잖아요. 빠르고 막 일도 빨리빨리 하고 막 일 처리가 빨라 나는. 근데 막 일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벌써 내 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쭉 기도하면서 율법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쭉 하니까 다시 이제 그분의 영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고 내 생각과 움직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돌아. 그게 악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렇게 막 이렇게 내 율법을 돌아가면 악이 그거가 이제 하루 이틀이 넘어가면 이제 악인의 방식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고 성령의 뜻을 고려하기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쫙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한동안 멈춰야 돼. 그냥 금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성령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먼저 앞서 나가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응?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도 또 바벨론의 이 자기로 살아가는 악인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거처들을 점령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악인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려는 소유욕이 가동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김동민 minister 얘기했지만 차도 내가 이거 할부로 막 이빠이 때려가지고 해서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게 편해. 왜냐면 막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인본주의였죠. 그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야 그거는 그렇게 인본주의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줘야 된다. 물론 나는 내가 하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 막 스트레스가 막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뭐냐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내가 무턱대고 딱 해버려. 그럼 벌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해버리거든. 그 안에서 또 영권의 손실이 오죠. 물권의 손실이 와요.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닥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예민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나 혹은 누가 줄 때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주거나 뭐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예민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고 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휴지 이런 거를 기도하고 사진 않아요. 그죠? 치약 같은 거 기도하고 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좀 액수가 큰 거 아니면 중요한 것들이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필요해요. 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얻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끓이는 우리가 여기서 주는 게 많으니까 내가 뭘 갖고 오면 애끓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건 누가 줬어? 샀어. 주긴 뭐 맨날 얻어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야 돼 계속.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야 돼요. 그게 이제 보여야 돼.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집에 왔는데 막 집안에 막 물건에 구멍들이 막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거 막 딱지 붙고 막 그랬었어. 응? 결국에 다 망가져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닌 것이. 근데 내가 바벨론으로 살아가면 계속 율법으로 살아가고 자기로 방식으로 살아가면 집안에 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물건으로 막 가득하다.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귀신이 같이 붙어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을 받을 때 그 돈에는 귀신이 반드시 같이 붙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계속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당근마켓 이런 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줘버려. 서로 주고 그냥 나눠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나도 중고로 뭐 사기도 하지만 난 가지고 오면 내가 꼭 축사를 해요. 이렇게 축사를 하고 받아. 그 물건 하나하나, 특별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귀신이 진짜 잘 붙어요. 그리고 나는 딱 그 잡으면 딱 벌써 축사를 하잖아요. 이 집안의 문제가 다 하나 느껴져. 아 이거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안이다. 엄마가 거의 우울증 환자다.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들 축사를 하고 내가 써요. 때로 필요한 거는 성도들 주고, 또 때로 뭐 파는 것도 좀 파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별로 없어. 거의 뭐 성도들 필요하면 성도들한테 거의 주고 버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취해버릇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동민 집사님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를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딱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다 구해보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하고 주고 뭐 팔 것도 팔고 정리를 쫙 해야 돼. 자, 또 뭐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주어자면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보를 쌓고 그것을 점령하죠. 뭐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명예 성취욕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진짜 그러거든요. 공동체가 같은 한 몸이니까 누가 잘 되면 너무 기쁘고 막 근데 막 누가 잘 되네 막 옆에서 막 시기에 질투한다. 그 사람 바벨론을 사는 거예요. 악으로 사는 거예요. 성급하고 조급하고 이 세상 경향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나 같은 사람도 빠릇빠릇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더 위험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도 보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권현전 선배님, 뭐 정혜연 씨 이런 사람들 빨라. 나 같은 사람들. 김동민 씨도 좀 빠를 땐 빠르고 느릴 땐 느려 저분은. 근데 이제 느린 사람도 있겠어요. 막 우리 김세진 씨 엄청 느려 막. 이지원 엄청 느리고 막 우리 느리. 근데 이제 느린 사람들은 안정욕을 조심해야 되고 빠른 사람들은 성취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쭉 보게끔 가야 돼요. 자, 악인의 목적.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악인의 목적. 자,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을 행하며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자, 악인은 어떤 목적이냐? 자, 강포를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자, 이게 원수들은요 처음에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다 파괴시켜버려요. 자, 원수들이 뭔가를 줘, 하나님 주시하는 걸 받아.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파괴시켜버려. 원수가 하나님이 주시하는 돈을 받았어요. 내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내가 그때 우리 교회 사립이 30만 원 받을 때인가 30만 원인가 50만 원 받을 때였는데 전도살 때 내가 30만 원 받을 때 내가 사립이 30만 원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진짜 나한테 해준 게 정말 없어요. 보통 신학생들은 이제 학비를 대줘요 교회에서. 우리 학비는 김동민 집사님 대줬어요. 응? 내 학비는 나 30만 원 학비 대줘. 나 뭐 아무튼 뭐 우리 교회는 별 해준 게 없었어. 나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30만 원 받을 텐데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일 찬양도 매일 했지. 금요일 설교 매주 했지. 애들 케어 내가 다 했지. 내가 초창기에는요 PPT, 악보, 시스템 내가 다 했어요. 심지어 차량 운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교회 섬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내가 그때 학교에서 채플의 그 시스템을 섬겼는데 뭐 행사를 하는데 2-3일 정도 알바 그걸 구한다는 거야. 그 섬기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돈도 별로 없는데 한번 좀 해봐야겠다. 이틀 섬겼는데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야, 내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한 달을 섬겨서 내가 30만 원을 받는데 이틀, 그것도 전공도 아니야. 그냥 해가지고 20만 원만.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돈이었어요. 내가 그 20만 원을 받고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 성경공부를 다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돈을 벌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와, 씨, 교회가 너무하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사들이 노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아세요? 응? 근데 그러기도 해. 너무하기도 해. 내가 봐도 큰 교회도 막 전도사 우리 매형도 거기 큰 교회인데 우리 매형 부목사인데 준전인데 한 달에 얼마 받지? 110만 원 주나? 115만 원? 115만 원 줬어. 135? 많이만 올랐네. 135만 원, 5만 원 올랐대. 애가 둘인데 4인 가족인데 135만 원 준대. 근데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전 목사님 쫓아내려고 목사한테 5억 줬어. 아, 나 갑자기 욕 나와, 이 개자식들 진짜. 교회 재정으로 심지어 코로나 때는 한 주를 걸렀어요. 저기는 걸르고 안 줬지. 결국에 안 줬죠. 패스를 해버렸어.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쫓으려고 교회에서 5억을 줬어. 아, 그 교회가 이래.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난 그냥 하나님께 다 내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을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꾸 나로의 건 손실이 일으켜.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을 취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해. 하나님 원치 않는 돈을 만졌어. 그 돈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하나님 놀랍게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도 나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려라 할 때 안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계속 늘 나는 풍성했어. 풍성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나한테 막 시험을 일정 부분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탐욕인데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버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음란인데 그 음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하니까 막 자기 사람 모으고 자기 왕국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왕국을 구축시켜버려. 그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애들 핸드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 이런 것도 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오픈하고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말씀 끝이에요.